고린도후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이에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해답을 준 실제로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서신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영원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교회의 분쟁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도덕적인 문제 혹은 남녀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문제 그리고 거기에 관련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14장까지는 네 번째 큰 문제로 교회의 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집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 17절에서 35절까지에는 성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모두 교회 모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과 별로 연관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11장 1절은 10장 마지막에 가서 붙어야 맞는데 장절을 구분할 때 잘못해서 11장에 붙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뒷부분과 맞지 않는 독립적인 말이 됩니다마는 저는 1절의 말씀과 23절 이하에 나오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연결하여 보면서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중세기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는 1380년에 태어나서 1471년에 죽었으므로 91세를 살았습니다. 참으로 오래 살면서 중세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신비주의자요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토마스 아켄포스는 나이 20세 때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때라 신구약 전체를 손으로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성경 이외에도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적인 서적들을 직접 정성스럽게 필기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책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때에 익명으로 그리스도의 모방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발표했는데 그런데 이 글이 저자의 이름 없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러나 출판한 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8세 때 완성했지만 그 후에 더 손질을 하고 묵상을 더해서 44세 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책으로 완성하고 그때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유명한 명상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은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크게 위로가 되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자세히 보면 토마스 아켄포스의 삶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경건한 생활이 글 전체에 풍겨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자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성자들,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같은 분, 성 프란시스 같은 분, 성 베르나르 같은 분, 그리고 토마스 아켄포스 같은 이런 분들은 교회 역사에서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처럼 바울 사도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대단히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바울, 모든 성도 간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나를 아는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 혹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감화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실 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이 넓은 대우주 가운데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견한 숱한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배하실 때 동물들 속에 있는 본능을 통해 지배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통해 동물들의 세계는 질서가 유지되고 그들의 생계가 유지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을 통해 지배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세계는 늘 깨우침을 받고 피차간의 격려를 받고 개발되어야 비로소 맑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을 묻어둘 것 같으면 사람은 양심이 죽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양심을 깨우치고 양심을 개발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방법이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길도 사람을 통하는 길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계에 오실 때에도 사람을 통해 인간계에 오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갈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상담할 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믿으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역시 사람은 사람을 보게 마련해요. 믿는 사람들이 잘하면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대단히 위대한 생활의 표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만약에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예외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나의 행한 일을 통해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위대한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다시 말해서 끝없이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생활에서 이러한 말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그는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반석에 발이 닿을 때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불을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물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전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 프란시스가 나이가 많았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도 내가 한번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를 주의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어요. 그렇게 자고 나니까 양손에서 피가 흐르고 양발에서 피가 흐르고 가슴이 마치 창에 찔린 것 같은 자국이 나서 피가 흐르고 손에 구멍이 나서 피가 흐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스러운 상처, 거룩한 흔적이라 불리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지극히 헌신적인 생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생활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본받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근본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일치하는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을 연결시켜 볼 때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방을 말씀하고 있고 23절 이하의 성찬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본받아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교훈의 말씀은 공간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의 공간 복음서에 성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던 그날 밤에 이 말씀을 주셨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 복음 이외에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간 복음서는 우리가 미끄러 주 65년부터 70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한 5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년이나 54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보다 한 10여 년 더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사실상 성찬에 관한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대단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과 본서의 내용도 또한 흡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내 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가 공통됩니다. 이 네 책 중 마태, 마가가 공통되고 누가와 고린도전서가 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대개 마가가 먼저 기록하고 마태가 마가를 토대로 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는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에서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고 로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고 베드로와 더불어 같이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므로 이 두 책의 근본은 베드로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추종자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분이므로 누가의 기록은 바울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기록된 것이므로 이 두 책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 가운데에서 누가와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영향 가운데서 기록되었다고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엘찬이라고 불리우는 식사를 같이 나누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애찬식을 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과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이 차이가 있었고 어떤 분은 먹지 못한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많이 먹는 분이 있어서 불평이 나오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애찬식 다음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좋지 않은 점이 많이 보이니까 사실상 애찬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애찬식을 철폐해버리고 성찬식만 남아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 교회의 성찬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회개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배운 바를 주께 배운 것이라 말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얻은 신앙의 지식은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계시로 직접 받았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봐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고 이렇든 저렇든 주께 받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주의 몸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과 삶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내가 합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부활해서 같이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기독교의 진술을 말하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뜻도 몰랐어요. 훨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득한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같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곁에도 없었을 텐데. 이것은 육적인 몸이 죽은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때 사도 바울 역시 믿지 않았었습니다. 부활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말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만민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만민의 부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그 부활과 더불어 같이 부활했다는 그러한 말이 가능합니다. 십자가와의 일치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과의 일치란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하고 영원히 산다는 삶의 이치입니다. 이 죽음의 일치와 삶의 이치는 신비로운 일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생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본받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찬의 뜻입니다. 얼마나 심오한 뜻이겠습니까? 요즘 저의 주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고 또한 지금 상당히 중한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암 환자들 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이지 않아도 너무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하루 있었습니다. 그 큰 성전에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좌석이 비어도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한 병이 들었을 때 꼭 그 병이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병이 나아야 한다. 무조건 나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중한 병이 들면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세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을 준비하는 세계고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세계. 이것이 첫째 가는 목적이지 여기서 무조건 안 죽고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번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내가 나오면 주를 위해 봉사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뜻이면 떳떳하게 죽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살면 올바른 복음 전도를 위해 살고 죽으면 거룩한 죽음을 죽어서 남에게 감화를 끼쳐 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오히려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하는 체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불어 같이 죽고 주의 부활에 더불어 같이 사는 이 거룩한 현재의 죽음과 삶의 체험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죽음입니다. 신비로운 삶의 체험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신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죽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준비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다면 이 다음에 진정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떳떳하게 죽어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올 것입니다. 언제인가 김동리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구수하고 유머가 섞여 있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 말씀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되면 대충 짐작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짐작이 무슨 짐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오라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도무지 효과가 없어. 기도를 해도 낫지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지 미련스럽게 묻지도 않고 살려고만 하면 되겠느냐. 유머가 있는 말인데 뜻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병들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치료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그러나 현세에서 우리가 사는 것만이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을 올바르게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내가 올바르게 죽게 하옵소서. 올바르게 죽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죽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은 물론 따라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일치하는 생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천의 뜻이야. 참 잘 믿는 성도가 마지막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잘 믿으라고 권면해 주면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용감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과 일치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도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아들이 잘 되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가 잘 되면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되듯이 아들이 잘 된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잘 된 것이 아들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이 둘이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동참자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거룩한 생활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남에게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생애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본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삶에 일치하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이 거룩한 체험, 거룩한 경지가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